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제 레위기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잘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참된 거룩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레위기 말씀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댓글 많이 좀 달아주시고요. 반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걸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25장부터 27장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는 이제 안식년, 희년, 토지, 이제 품꾼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끊임없이 공격당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규례,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어떤 율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자꾸 일을 합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합니다 하면서 그 안식일에 대한 공격,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그러나 이제 이 레위기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 25장을 쭉 보시게 되면 그 흐름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다 드러나죠.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늘 25장 계속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남종, 여종, 품꾼, 거류하는 자, 네 이웃, 네 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들이 보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가 어떠할까? 과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보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또 섬기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분들을 보지 않고 어떤 소수의 어두운 부분을 자꾸만 이렇게 이제 들춰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더 이 기독교인들의 이미지인 것처럼 포장하고 과대 포장하는 그런 어떤 사단의 계략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거류민들, 도움이 필요한 여종들, 도움이 필요한 남여종,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말 그것을 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안식일이니까 그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규례가 사랑보다 앞서고 있진 않은지, 그 직분이 내 사랑보다 앞서고 있진 않은지, 나의 신앙의 여정과 경력이 이웃을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것보다 앞서진 않는지, 그리고 목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던 예전에 비하면 지금은 자꾸만 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기다려주게 하시고 그것을 또 기도하게 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어떤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에 놓여지기보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그런 어떤 마음의 아픔들, 분노들 그런 것들이 휩싸여 있었다가도 이러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다시 풀려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습니까? 또 더 나아가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품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가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과 호의와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중요해서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죠. 이거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가족 간의, 또 성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내 주변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필요한 말이다, 나는 필요한 행동이다, 호의다 라고 해서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혹시 누가 된 건 없는가, 상처가 되게 한 건 없는가,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준 건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신앙의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25장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 정신과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이후에 형제들을, 이웃들을 살펴보는 것,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5장에 그러한 반복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웃, 형제, 또 그런 어떤 뭐 종들, 나보다 훨씬 연약해 보이고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오히려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부자들은 아닙니다. 그죠? 광야 생활하는 유랑민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간구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고 그들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성도, 부모, 또 회사에서 그런 어떤 사람, 그런 직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 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6장에는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축복이고,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다.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신명기 말씀 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것은 어떤, 했으니까 주고 안 했으니까 안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축복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신명기 말씀 가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27장이에요. 27장에 보시게 되면 서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2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하나님과의 맹세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네데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뜻은요, 맹세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기로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에 지금 뭔가 또 강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점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나에게 초점을 맞춘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한 약속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서원에 대한 약점 이것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에게 이제 스스로 뭔가 약속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계약적 관계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로서 갑에게 잘 보여서 갑에게 뭔가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적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겠으니 너는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라.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계약적 관계에 어떤 요소가 조금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그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관계는요.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겠다 약속을 하셨던 거죠. 그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의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사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끝내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언약적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계약적 관계와 언약적 관계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계약적 관계는요, 결국은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기복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적 관계는 엄청난 믿음과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언약적 관계는요,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의 여부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든 광야가 아니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언약적 관계는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겠다,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을 보는 순간 구름 기둥이 보여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에 대한 감사가 나오죠. 불기둥이 보입니다. 불기둥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바라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언약적 관계예요. 근데 계약적 관계로 빠져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계속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를 이끌었으니, 인도했으니 우리가 고생하면 안 되잖아. 왜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계약적 관계에 국한된 인간의 어떤 한계라는 겁니다. 이 서원에 그런 약점이 있어요. 스스로 약속을 맺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서원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 이 서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해야 되고 또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또 성경적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서원이란 자체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레위기 말씀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결국 관계다라는 것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아주 일관되게 계속해서 그 기초와 그 기조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고 1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면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여호와와 모세와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이 계속 유지가 되었는가 11장부터 빠지지 않고 초반에 나오는 거듭된 한 가지의 문장, 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찾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뜻을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좌로 가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의 뜻을 주시고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재설정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이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키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 지킬 수 없는 그 속죄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결국 거룩한 생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레위기의 정신을 가지고 제사장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참된 거룩함으로 많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처하는 많은 초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을 때에 또 특별히 레위기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거룩의 참 의미를 머릿속에 가슴속에 잘 간직하여 거룩한 주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증한 것 또한 죄악된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일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 일평생의 삶이 그렇게 인도함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